이 시간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거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툭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주제와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 306쪽에 있습니다. 3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9절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정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신나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가정을 주제로 또 가족을 주제로 해서 여러 이벤트도 벌이고 또 그런 분위기를 내기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평소에 자칫 넘어가고 생각하지 못한 가정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가정 그리고 가족은 참 소중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깝고 나와 우리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편들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들이고 가정일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는 거죠. 아주 일반적으로 이 가족들은 혈연 관계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것도 보통 일촌, 즉 부모와 자식 관계 내의 사람들과 또 그 관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혹 일촌을 넘어서 더 확장된 촌수의 사람들까지, 친척까지도 포함돼서 가족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혈연 관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간혹은 때로는 같은 이익이나 같은 활동을 추구하고 또 공유하는 공동체 또는 단체를, 예를 들어 동호회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가족이야, 하나야 라고 하면서 가족 또는 가정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넘어서 또 초월하는 또 하나의 가족과 가정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본문은 말씀합니다. 신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주는 중요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3절 등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27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합하기 위하여 라고 번역된 말은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요, 에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 안으로 또는 무엇에 속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의 그 더 정확한 뜻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님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때 하는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이렇게 하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통 행하는 세례식의 그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 그 가시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물을 이렇게 3번 뿌리는 그런, 때로는 침례교에서는 침례로 하죠. 이렇게 몸이 다 적시는 그런 걸 하는데, 그런 물로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가시적 세례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어떻게 받아요? 믿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신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이 그 구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가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그 가정, 그것을 가정이라고 하죠. 가족이라고 하고 있죠.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신자들, 교회는 곧 또 다른 가족들이고 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들, 한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가정의 구성원,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가 어떤 가정, 어떤 가족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가정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면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혈연을 기반으로 된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관심사나 또 취미, 또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 그런 것을 등을 전제로 모인 그런 공동체나 집단에서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가시적 조건과 자격에 의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들에 반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런 조건과 자격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가족입니다. 28절은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그리스도인 또는 로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 사람들입니다. 혈연 관계 같은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즉, 교회는 민족과 출신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혈연, 인종까지도 초월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이 없이 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신분이나 계급이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는 물론 중세시대까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선한 착한 주인들이 아니었다면 종들은, 노예들은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주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었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냥 하나는 재산,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종도 주인도 없다는 선언이 다름 아닙니다. 높은 사람 없고 낮은 사람 없다. 다 똑같은 평등하다 라는 선언이죠. 종과 자유인, 이것은 단순히 고대, 중세의 노예와 주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종관계는 아니지만 현대에서도 조금 비슷한 관계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자, 현대에 고용주가 있고 또 고용된 사람들, 고용자가 있고요. 또 이게 어떤 계급은 아닌데 이게 우리가 계급처럼 느껴지는, 많이 재물을 많이 가진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가방끈이 긴 사람, 고학력자, 또 그렇지 못한 저학력자, 이런 구분이 아직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아울러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구분과 차별은 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현대에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차별과 그런 의식들이 이 세상과 사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차별이죠. 고대와 중세엔 이 차별이 더 심했습니다. 여성은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하나이고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성별 차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모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 어떤 선천적인 자질로 인한 모든 차별이 교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다 예수님에서 한 가족이다. 한 같은 인격 제국 하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로 인해서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고 이 한 가지로 인해서 가족이라고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가족이 되게 하는 되게 한 이 한 가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6절 앞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신자들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세 가지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또 세 번째,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다. 아니, 이 세 표현들이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자, 이것은 구약시대와 율법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율법이 주어져 그 율법을 지키고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하나님과 마찬가지인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노아 할아버지도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도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믿음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범했을 경우에 수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속죄함을, 용서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사해야만 했었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물을 동물 짐승을 데려와서 죽이고 안수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사를 포함해서 인간이 항상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이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에 매여 있어서 피곤하고 곤고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함께 사실상 장차 오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또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 대신에 죄를 지은 그 인간 대신에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 대신에 그 죄악을 담당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인류가 율법 아래에 매여서 갇힌 자와 같았지만 자유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율법의 요구, 그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믿으면 그 성취의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게 되었으니 믿음만으로 신자들인 교회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이러실 것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교사란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자, 고대 근동에서 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겠죠. 이 자녀들을 부모 대신에 교육시키던 가정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덕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이 도덕교사들, 가정교사들은 한 가정의 자녀들이 14세부터 보통 16세까지 그 정도의 나이 때까지 그 자녀들 곁에서 지도해주고 교육하고 또 돌보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즉 초등교사가 어린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인도하듯이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지도하고 교육하고 돌봤다.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너는 이런 착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라고 보통 가르치나요, 우리도? 그런 지향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그 초등교사가, 율법이 초등교사인데 어떤 것을 가르쳤냐?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실, 너희를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 여러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뜻은 뭐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반대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그리고 죄인이라는 점을 알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되거든요. 겉으로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신다고요. 내면을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단절된 관계, 그게 죄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거짓말하고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죄를 보고 살인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멸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가고 싶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하신 것, 그래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와 정신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없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25절과 같이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이 와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율법은 아예 필요 없어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문자적 의미에서의 적용은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조항 하나하나 또 문자적 의미의 적용은 필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만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동일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요구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고, 또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이고 선물이죠. 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혈연, 민족, 인종, 지역, 신분, 지위, 계급, 빈부, 학력과 학벌, 성별, 외모, 능력 등 그 무엇도 상관없이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된 우리들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녀들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왕이신 왕의 아들 뭐라 그럽니까? 왕자들. 딸들은 뭐라 그럽니까? 공주들. 여러분, 왕자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공주님들인 거 믿으세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왕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비교할지라도, 그래 너는 혼자 떠들어. 나는 엄청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시는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 누가 뭐래도 우리 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 세상에서 안타깝게도 이 가정마저, 가족들마저 사랑과 돈독함이 깨어진 모습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도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는 사실 많은 경우 사랑이 없고 서로 미워하는 경우들, 좀 순화시킨 표현입니다. 심하게 싸우는 경우도 가끔 보이죠.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들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신자들 안에서는 물론이고 비신자들, 일반 사회에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저를 포함해서 성숙하지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모든 신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으로 서로를 그리고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여야 하는 이유로 뭐를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희생을 통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I belong to Jesus. 예수님의 소유라면 모든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 곧 이스라엘인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서 로마서 2장 29절에 따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고요. 동시에 조건을 초월해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된 특권을 누리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 곧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그리고 함께 계신 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함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 무엇보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랑이 깨어진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회복의 도구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라는 제목의 봉상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외모, 어떤 조건,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서로 사람 몰랐던 사람이냐, 물론 혈연적으로 가족이었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아니라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않았을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서로를 너무 잘 알고요. 가족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나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보듬어 안아주는 그런 공동체 존재가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존재가 가족인데요, 우리가 그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고 정말 느껴지십니까? 체험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그렇게 사랑을 보듬고 섬기지 못했다는 것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는데, 성령의 하나가 되는 줄로 하나가 되었는데 힘써 그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됨을 지키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고, 우리 서로 못난 부분이 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용납하고 품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문자적인 의미에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혈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혈연만으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정말 끈끈하게 예수님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민족과 나라가 열방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누고, 또 생각나신 대로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여러가지 재해와 또 전쟁과 테러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곳곳에 생각나시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그곳에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오늘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 얼마나 소중한 가정이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된 가족들이 또한 있습니다. 영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연으로도 가족되었지만 더하여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사랑을 말로 했고 또 외쳤지만 사랑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알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사랑을 심어줘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가족, 우리 성평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가운데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비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각각 가족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기쁜 일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살았길 원합니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 한 구호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진리가, 이 가르침이, 성경의 그 진리가 하나님 우리 가슴에서 철저히 느껴질 수 있도록, 체험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런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회 민족을 만져 주시고 하나님 이 지구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서평교회를 만져 주시고 한국교회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지금도 혹시 고통 가운데 갈증 가운데 있는 우리 혈안의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회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 가족된 것을 정말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 억수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가족된 자로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부족한 입술로 증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잘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하는 구호가 아니라 그냥 이론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의 생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랑에 젖어서 우리 혈연된 가족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를, 또 주변의 이웃들까지, 그리고 나라 민족과 또 열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약보가 PPT가 조금 달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배경미 전님께서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되어서 우리 윤승주 형제님이 대신 오셔서 섬겨주시게 되어서 환영합니다. 세 분 단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PT 봉사, 책자 봉사 감사합니다. 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4월 재정보고서 뒤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드린 것처럼 우리 김재일 목사님 설교는 7월달로 우선 점정적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점정적으로 미뤄졌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 삶을 마음 열어 내 삶을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주고는 그 운명 나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가 걷는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교회된 우리는 그 어떤 조건을 초월하여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자들임을 잘 알아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며 또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근거하여 우리 주변과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평교회당 공동체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